오늘 소발은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발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발은 악인의 형통함은 길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진정한 평안과 참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요, 하나님의 공격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격은 아주 무지막지하게 진행될 거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보시면 오늘 하나님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살의 촉을 내 몸에서 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쓸개에서 그것이 뽑히는 아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나 고난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소발이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욥은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발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욥의 그 아픔과 그 재난을 위로해주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계속해서 이 세 친구들은 욥을 위한다라는 말로써 오히려 욥의 그 아픔을 더 해집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을 통해서 악인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얘기들은 결국은 욥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데, 욥이 지금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의 자녀부터 그의 재산, 또한 사람들마저 모두 다 떠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국에는 이 소발의 의미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겐 복을 주시고 악인에겐 심판하신다라는 매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또한 사람들 눈에는 당장 보이진 않지만 너한테 있는 죄가 있으니까 너 죄값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소발은 욥과의 그 논쟁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일반화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욥을 아주 악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으로 단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참 실망하고 또 사람에게 또 의외로 많은 감동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여력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을 때 정말 큰 감동이지 않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에 그 상처는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처럼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나쁜 사람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어느 때는 큰 기쁨을 얻기도 하고 소망을 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심으로 우리는요, 이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또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하여 그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감동이고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구별하고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그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참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참 지금 시기를 보면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비까지 내리면 마음까지 많이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날 우리가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힘들고 어렵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 손길 한번,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이 외롭고 추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약속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쉼을 통한 힘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오거나 도전이 오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번 주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힘을 통해 얻은 그 힘과 능력을 통해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받은 그 힘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놀라운 것은 그 힘을 나눌 때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라고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이 사라지고 방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한 힘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이 소발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소발은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운명을 결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계속해서 그렇게 억지 부리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너 악인처럼 몰락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너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해서 심판받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선징악, 선은 응대받고 악은 심판받는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원하고 기뻐합니다. 악인이 잘못되는 거 우리는 통쾌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악인이 항상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잘 되는 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그들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배웠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복잡할 때도 있어요. 바로 이때 우리는 단순히 쉽게 판단하고 구별짓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무엇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국에는 우리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더욱더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또한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한 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의 삶 속에서 그 한 명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본분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소발은 자기 앞에 있는 욥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세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가 정의가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그는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러한 어떠한 당위성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가 진리는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진리는 사랑임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한 주, 회복시키는 한 주,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풍성해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